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 8월 선교주일입니다. 물질로 기도로 계속 선교에 힘써 주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78주년 강복 성회가 일산 강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당회를 이제 하겠지만 이 집회에 우리가 참석한다 생각하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 8.15 집회로 인해서 오후 예배는 이것으로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순목창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8월 17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한 7분, 그러니까 16분이 이렇게 방문하실 것인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7월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남전도의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총회 감사가 있고 아시아 선교회가 있고 칼빈대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성 목사님이 귀국하셨고 차유한 집사님이 출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앞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지만 잘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종이게 하셨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여 아멘. 할렐루야. 최은성 목사님이 아버지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덥지 않죠? 우리나라 반대 계절이.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수술 날짜 잡혔습니까? 약물로? 우리 양봉근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 한쪽 했고 11일 날 또 다른 쪽 하고, 또 권태복 집사님도 내일 하고 또 11일 날 하신다고. 우리 수양회를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오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위에 조심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놨어요.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시험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위협했던 그런 물건들이죠. 이제 물건을 이제 내놨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물건을 내놨는데 가격이 매겨 있는데 비싼 가격으로 내놨어요. 탐욕. 사실 분 계십니까? 비싼 가격. 또 옆에 보니까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물건이 나왔는데 더 비싼 가격이라고 써 있어요. 더 비싸. 탐욕보다 더 비싼 게 수군거림. 옆에 보니까 엄청 비싼 가격 이렇게 매겨 있는데 그걸 보니까 교만이야. 교만이라고 물건은 엄청 비싼 가격. 근데 이제 물건이 하나 딱 남았대요. 물건이 하나 딱 남았는데 최고로 비싼 가격이래. 최고로 비싼 가격. 가려 있는 거예요. 최고로 비싼 가격인데. 이건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최고로 비쌉니까? 이거는 너무 귀한 물건이라 이거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비싼 가격이래. 보여달라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낙심이라는, 낙심. 제가 오늘 낙심에 빠질 뻔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겨냈는데, 주일날 목사님 강대상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헌금 수전하는 거 안 돼 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안 돼 있으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목사님이 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딱 들어오면 뭐가 진행이 되겠어요? 딱 끊기잖아요. 막 낙심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겨내자.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이걸 하라고 이겨내라고 아마 이렇게 하셨나 보다. 맡으신 분들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낙심, 이건 최고로 비싼 가격이에요. 날씨도 무더운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람 관계로, 또 찾아오는 질병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이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심,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매겨놓은 것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인데 뺨을 그냥 탁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은 좀 상하지만 모래 위에다가 나는 오늘 제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같이 또 길을 걸어갔어요.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을 합니다. 야, 물이다 해가지고 뺨 맞은 사람이 먼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는데 수렁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놓아서 뺨을 내리친 친구가 건져줍니다. 이번에는 뺨 맞았던 이 친구가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난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건져줬다. 이렇게 또 돌 위에다가 새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뺨 맞을 때는 왜 모래에다가 새기고 물에 빠져서 건져줬을 때는 왜 돌에다가 새겼느냐? 그랬더니 모래 위에다가 새긴 거는 용서의 바람이 쫙 불어왔을 때 싹 지워버리라고 그런 것이고, 돌에다가 새긴 것은 어느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좋은 일은 언제라도 기억되라고 돌에다 새겼다. 참 좋은 친구죠.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친구 아닙니까? 연배는 다 틀리지만 다 영적인 친구들이에요.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친구고 성도 간에도 친구고 또 회사에서도 친구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좋은 친구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멋진 친구죠. 멋진 친구가 나오는데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인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왕가의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하고 이 왕가의 왕족하고 이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무슨 뭐 나쁜 짓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죽인 것뿐인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거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죠. 아버지 사울 왕이 이걸 알면 요나단은 끝나는 겁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뭐가 아쉬워서 다윗을 사랑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아쉬워서 양치는 소년 출신인 이 다윗을 그렇게 이렇게 아끼고 사랑할까요? 만약에 신하들이라도 이 소식을 알면 왕한테 알릴 것이고 요나단은 끝이 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계 요지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등장시켜요. 다윗과 요나단을 등장시키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와 같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저 친구요, 그게 성도가 아니고 진짜 요나단과 진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글을 읽어서 끝낼 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정말 이런 두 사람이 애틋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도 좀 멋진 이 시대에 친구와 같은 영적인 친구들이 다들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출신 성분이 틀리잖아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343-3호에서 태어났어요. 가봤더니요, 싹 없어졌어요. 다 아파트가 세워지고요. 근데 그 주소는 지금도 생각이 나고, 지금도 호적 등본 띄면 그 주소가 딱 떠요. 없지만. 여러분 다 태어난 데가 다 다르잖아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뭐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뭐 호남, 영남, 충청도, 뭐 강원도 다 태어난 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좀 부유하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어렵게 태어나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런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런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같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뭐 좋게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든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멋진 정말 친구인데, 첫째로 보게 되면 이 멋진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요, 가까이에서 돌아보는 게 멋진 친구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17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호흡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호흡하듯이, 똑같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은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 이 왕자인 요나단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가까이서 대화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게 친구지, 이게 친구지.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서 진짜 이야기 들어주고, 말도 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샀느냐, 이걸 아셔야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 어린 다윗이
왜 아무도 싸움을 안 하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등장을 하죠. 칼도 차보고 뭐 투구도 써보고 다 해보는데 익숙지가 않아요. 다 내려놓죠. 형들은 뭐라고 구박을 하죠. 네가 이놈아 구경하러 왔느냐? 양들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막 구박을 하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딱 주워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딱 던졌는데 미간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 목을 칼로 베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냅니다. 이때 여인네들이 춤을 추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 하나 군사 누구 하나라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싸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즈 카페에 보낸다든지. 우리 손주가 키즈 카페, 아버지 키즈 카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키즈 카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을 주고 축하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부모를 불러다가 잘 키웠다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인들이 하는 이 말에 불쾌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이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돌보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왕이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있으면은 얼마나 박수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화를 내고 불쾌했어.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못됐죠? 사울 왕이 어린 그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아주 민첩했나 봐요. 2번이나 싹싹 피했어요. 여러분, 이 창을 피한다는 게 이게 보통 민첩한 게 아닙니다. 19절에 가게 되면 단창을 또 던집니다. 다윗에게. 이때도 다윗이 쫙 피하죠.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상장도 안 주고 그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지? 왜 어른이 왕이 왜 날 죽이려고 그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너 절대 죽지 않아. 결단코 너가 죽지 않아. 가까이 찾아왔어요. 너 절대 죽지 않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어요. 절대 죽지 않아. 요나단이 다윗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진짜 멋진 친구 아닙니까? 찾아와서 너 죽지 않아. 너 소원이 뭐야? 야야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들러 가자. 같이 들러 나가자. 들러 가서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격려하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입니다. 말로만 하이 친구 우리 몇 년 됐는데 뭐 이게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위협에 떨고 있는 이 다윗을 같이 있어줘요. 시간을 할애해서. 이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먹을 것을 가져와서 야 이거 먹어. 우리 왕족이 먹는 건데 야 이거 나만 먹으면 너 먹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아마 입을 것도 주고 많이 싸가지고 왔을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랬겠어요? 멋진 친구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생명같이 사랑해 주는 거 같이 해 옆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전부 그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왜? 우리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를 삼아 주신 거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끼리 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함께 했어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함께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이제 보실 텐데 요나단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내가 화살을 쏠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쏠 건데 좀 가까이 쏘면 내가 화살을 주스러 가는 아이한테 자, 이 편으로 와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널 살리는 거다. 그러면 오면 된다. 그리고 너를 통과해서 저편으로 이렇게 쏘면 저편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 표시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 영원토록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말할 때마다 누구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믿음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진짜 멋진 친구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세상에 술 친구 많습니다. 친구 있으면 전 술 친구가요? 많습니다. 술로 망합니다. 도박 친구들 있죠? 세상에 아주 그릇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망합니다. 무슨 친구가 있어야 되느냐? 요나단 믿음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도록 해서 이런 그룹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자식들, 형제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요나단 이런 이야기예요. 야, 만약에
평안히 가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가게 하실 거야.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푸셔서 나도 죽지 않게 할 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21절에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서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사시는데 평안 무사할 거다. 이쪽으로 와라 해서 이야기하면 큰 소리 할 텐데 너는 살 거야. 하나님께 살려주는 거야. 22절 화살이 네 편에 있다 그러면 너를 보냈다란 도망가라. 하나님께 너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살리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도망가든지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게 포인트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을 떠나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네가 믿는구나. 야, 그럼 내가 위안이 된다.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든지 형제들 위해서든지 성도들 위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제가 기도한 순서가 목사님 2분,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 그렇게 순서대로 권사님들 쭉 순서대로 나가.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수술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수술할 거예요. 아파요. 뭐 해요. 그럼 빨리빨리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 빨리빨리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는 다 하는데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창을 던진다 해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실 거야.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오냐면 요나단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친구의 역할을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와요. 멋진 친구는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요나단한테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한번 세 번째 보겠어요. 사울이 요나단한테 뭘 합니까? 노를 바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성격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인 것 같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을 때도 뭐 했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지금도 자기 아들한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한테는 화 안 내잖아요. 제가 우리 최성철 목사님이 병원에 쓰러지셔서 입원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들어갔죠. 친구가 그 원목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빡스럽게 막 움직였어요. 그 상황들이. 그 이제 최은석 목사님 오셨지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무슨 집회가 있어서 사모님하고 통화가 되고, 어떤 뭐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바꿔드리겠다 하고 이제 딱 최은석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은성아, 야, 아버지 병원 들어왔어. 아, 근데 울컥했어요. 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이거구나. 전 딸만 둘이니까 아빠 이거죠 뭐.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바로 이거구나. 은성아, 아버지 병원 들어왔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를 냅니까? 어릴 때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다 성장했잖아요. 사울이 아버지가 그것도 왕인데 품위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참을 줄 알아야지 왕으로서. 아들한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참 요나단으로서 상처 입는 말을 합니다.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 누구한테? 요나단한테. 요나단의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향해서 자기 아들의 엄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내 엄마를 욕먹히는데 반대로 내 아버지가 욕을 먹고 내 엄마가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 욕하고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미가 벌거벗은 그 수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막말을 받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수치심까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들러엎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노하다 아프라는 말은 급한 호흡, 거친 호흡 이런 뜻이. 이 사울이 아주 거친 호흡을 내뱉으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냥 막 퍼붓습니다. 30절에 31절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저 다윗은 나쁜 놈이야. 저 다윗이 사는 날 동안은 네 나라 든든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와. 그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죽여야 될 놈이야.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을 당장 끌고 와. 위기입니다, 위기.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지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행했습니까? 죽을 일이 뭐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다음 나오는 게 없지만 아버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왕권이 유지됐겠습니까, 아버지?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이 다윗이 잘한 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한 거 아닌가요? 이 다윗이 죽을 일을 행한 것이 뭔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울이
아, 이분은 화를 잘 내고 또 뭘 잘 던집니까? 창을 맞히지도 못하면서. 아주 맞추면 또 뭐 명사수도 할인데 맞추지도 못하면서 던지긴 잘 던져. 창을 던지려고 그냥 자기 아들한테. 아유, 참. 성경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울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이게 진짜 친구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멋진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까이에서 최측근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위로해주는, 나한테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친한 친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도 친구라는 말을 하시죠. 우린 죄인들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고 지옥에 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 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구 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치 요나단이 희생하면서까지 욕먹어 가면서까지 다윗을 지켜낸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나는 2인자가 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2인자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 친구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지간에도 요나단과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무더운 날씨. 목사님과 성도들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늘 친구로 삼아서 기도해 주고 있고, 제가 기도 중에 한 분 한 분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밥은 내가 사고 내가 사면 커피는 사겠지. 목사님이 밥 사는데 커피까지 사라고는 안 하시겠지. 또 밥을 사시면 내가 커피 사고. 아, 이렇게 친구라는 거 가까이서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언제 어디로 나오시죠? 그러면 예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멋진 친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세상 막말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좀 짜증나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멋진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또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 믿어 구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병 중에 있는 분들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8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하나 되어주고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 함께 해주고 위기가 찾아와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친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차 목사님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병중에 있는 분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멋진 친구가 되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족들 위에, 치료받으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